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2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오늘은 인사를 하는데요, 손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자, 하트를 만들어 보시고 옆에 사람하고 우리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하트를 이렇게 두 손으로 쏘세요. 예, 아마 여러분 인사하는 사람도 행복하고요, 받는 사람도 행복할 거예요. 뭐 큰 것 줘서 행복하기보다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그래도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누가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형편에 따라서 대답을 할 겁니다. 뭐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신다는 말은 뭐 그럭저럭 뭐 그냥 잘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지, 사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어떤 분들은 매일 똑같지요 뭐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목사님 말을 못해서 그렇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사실 것은 오늘은 어제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이에요. 그리고 또 내일은 또 오늘과 같은 날이 아닙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어떤 오늘을 맞이했느냐가 결정된 것이고, 오늘 내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내일 또 결단한 대로 어떤 시간을 맞이하게 될지 결정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어떤 선물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힘겹게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첫째,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인생 계획을 새롭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펼쳐질,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펼쳐질 우리의 시간들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또 도전해 나가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을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창조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그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 모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도 합니다. 어떤 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모든 상황 속에서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그분은 이제 창조주이시면서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있는 분이신데, 왜 우리를 구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실은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고백이 먼저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서 모든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서 먼저는 그래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6절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후에 죽여가는 애굽의 훈련된 군사들을 물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펼쳐놓으시고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저 가라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미 펼쳐놓으시고 그 길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염려하지 마. 나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나는 결코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구약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오늘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둘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질병과 또 모든 상황과 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제 애굽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얼마나 처절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초강대국을 멸망시키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우리를 이렇게 버겁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만드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초강대국이 그렇게 멸망하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강한 손길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바벨론을 멸망되게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언제 끝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끝낼 날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일상으로 돌아갈 그날을 준비하고 펼쳐놓으실 것이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면서 대적을 망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도 쓰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천하게 내려지기도 하게끔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할 때 어떤 도구로 사용했던 간에 상관없이 그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 결국 망하게 만들고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안내하셨고 가나안 땅을 결국에는 정복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초강대국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오늘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당하시는지도 아시고 우리가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일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면전 고람되어 여호와 앞으로 나가서 작은 신음을 토해낼 때 그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어떨 때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인생을 도전해 나가게끔 만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우리의 이성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갈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사업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개인적인 문제든 이웃과의 문제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다시 바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을 저버리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백성들을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18절입니다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전 일을 우리가 추억하면서 홍해바다를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고 또 요단강을 건너가기도 하고 초강대국 바벨론이 멸망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희망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과거의 어떤 사건을 보면서 해석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하나의 태도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역사하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버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셨고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또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왜 지금은 안 하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런 현상을 가지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과거에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너희들에게 그런 똑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하면서 좌절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놀라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그 옛날 일을 추억하면서 소망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좋았던 일을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어 하고 좋았던 것만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을 느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새 일을 펼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라.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만 하고 끝나면 뭐합니까? 바라는 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바라는 것들을 품에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을 바라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바라는 것도 없이 그냥 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전혀 바라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도전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실패했는지 어쨌는지 이제는 소망이 사라져버린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말하는 거 보면요, 꿈이 있어,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질 줄 믿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만 벌리고 누워있는 사람,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바라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바라는 것을 기록하고 읽어가면서 마음에 새기고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성공하기가 쉽겠느냐라고 말하면 당연히 세 번째 사람일 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연구하고 조사했는데 자기 바라는 것, 소망, 소원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때로는 메모를 하면서 그 소망이 성취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3%밖에 안 됐대요. 3%만 소망 가지고 있는 그 꿈이 이루어진다 믿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더 놀라운 그런 이 연구 발표가 됐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3% 되는 사람이 97%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3% 되는 사람이 번 돈이 97% 사람이 버는 돈보다 더 많았다는 겁니다. 너무 과장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태도 중에 하나는 뭔가 내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성취하는 것이지, 마음의 소망을 품고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모두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바라는 것을 움직이게끔 만드는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에 믿음이 더해지면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게 되면서 소원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사람을 일어서게 만들고 믿음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굉장히 많은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뿐만 아니고 가까운 그런 어떤 역사를 보게 되면 일제시대, 식민지시대, 6.25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의 아픔, 여러 가지 우리 민족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인데, 그때 우리 부모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 그 정조 할아버지 세대, 고조 할아버지 세대 이 세대를 좀 올라가다 보면 그 사람들인들 우리가 지금 느끼는 절망을 왜 안 느꼈겠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들은 더 큰 절망을 느끼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에는요 극복을 하고 후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대를 물려준 것처럼 우리 역시 이런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더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바라는 것들에 믿음을 더하여 움직이고 일어서고 움직이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라는 것은 바라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더해지면 사람을 일어서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는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칭찬하는 거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칭찬하는 것은요 그것을 찬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조물주를 칭찬할 수 있는가? 칭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거 잘하신 거예요. 이게 칭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받고 싶어서, 찬송을 받고 싶어서 내 백성을 창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잘했다고 말하게끔 나오게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 땅에서 성취시켜야 될 일을 성취시켜야 되는, 해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질병에 있는 사람을 질병을 몰아내줘야 하나님을 칭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병 치료하신 거 잘하신 거예요. 이게 찬송입니다. 사업하라는 사람에게는 사업이 성공해야 그래도 나름대로 만족을, 보람을 느껴야 하나님을 찬송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사업 이렇게 성공시킨 거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찬송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칭찬,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찬송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 백성을 지으셨는데 42장 8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으리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마귀에게, 우상들에게 뺏기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칭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품고 이미 실상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래도 우리는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또 그 민족을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게 만들고 결국은 승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당당하게 도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배경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드려야 될 예물도 드리지 않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인생 다 잃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면서 자기 인생을, 모든 것을 다 잃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사업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업을 하면 잘 되게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제일 클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부모일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요, 자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럼 그 자녀는 절망을 느낄 겁니다. 그 절망을 느끼는 자녀를 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와 함께 가면 너 괜찮은데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결코 너를 외면하지 않아. 나는 너를 성공시킬 거야. 성취시킬 거야. 너가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들 이루어 줄 거야 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들이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나 혼자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달려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지금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을 귀찮아하면서 그것이 이 세상 살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마땅히 드려야 될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 안타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서 결국 점점 더 모든 인생을 잃어버리고 있는 저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깝고 아프고 괴롭다,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괴롭다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완전히 회복이 되어진다면 영광과 찬송과 감사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놀라운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백성들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25절 26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야야, 나는 나를 위해서라도 너희들을 내가 아프게 만들고 싶지 않아. 나라에서 멀리 떠나게끔 만들고 싶지 않아. 내 마음도 좀 편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 뭐예요? 너희들은 계속해서 나와 멀어지지 말고, 그래,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로 와서 우리 한번 대화 한번 해보자. 그 풀자는 이야기예요. 야, 점점 멀어지지 마. 너 혼자 상상하지 마. 상상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우면 말해보고, 너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도 하고 싶은 말을 한다면 너도 내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나도 너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너의 신음도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나하고 대화 한번 해보자. 나는 너가 그동안 어떤 잘못했던 나 기억지도 않아. 왜? 내 자녀니까. 내 자녀가 잘못된 건 뭘 내가 기억해서 내가 괴롭힌 내 마음을 괴롭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혀 내가 기억하지 않을 테니 나한테 와서 너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보고 나도 너에게 들려줄 말이 있어.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너가 만약에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그게 정말 나 때문이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절망을 느끼시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하나님 이럴 때는 개입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왜 이럴 때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잘못했습니까?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항변을 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탄식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시키면서 그게 그래 나 때문이냐? 그러면 나 때문이라면 너가 와서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해보고 나도 너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 27절 28절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너희 조상들이 죄를 범했고 너희들도 형식적으로는 돌아온다고 말은 하지만 결코 돌아오지도 않았고 너희 지도자들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잠시 내버려 둔 거야. 그게 어떻게 내 탓이라고만 할 수 있겠냐?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내 탓이라고 말하니 너희들이 나 앞에 와서 우리가 한번 대화 한번 해보자. 뭐예요? 하나님께서 풀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잘못은 우리가 몽땅 다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그 잘못 저질러서 망해가는 그 자녀를 보면서 안타까우셔서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도 한번 생각해 볼 테니 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 풀자는 거예요. 풀고 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몽땅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몽땅 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인생이 회복이고 돌아오지 않냐고 계속 그 말에도 반응하지 않냐고 거역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자기 말만 하다가 멀어져 버린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모든 걸 다 해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자리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우리의 죄도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새 나를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우리 기억하지 말자.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치워버리자. 좋은 일은 추억은 하되 우리가 거기에서 연결되어 있는 우리 삶이 망가지는 모든 그런 어떤 통로를 이제는 막아버리고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날이 새롭게 진행되고 새로운 창조의 날, 정직한 영들이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날,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며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놀라운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